묵기도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혹독한 시련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같이 좋은 날 주시고 사신 우리 하나님을 배우며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이 시간도 체험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여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55절에서 끝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일단 기억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욥이라고 하는 현자는 세상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세상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근래에 와서 제 설교 기저가 자꾸 싸우는 거, 이기는 거, 뭐 이런데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도 시대가 이 보통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꾸 되는 모양입니다.
어제 청계산에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청계산 입구에서 굴다리를 지나가 올라가는 길에 조금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청계산 기도원까지는 아마 한 5, 600m 될 거예요. 근데 길가에 연세 많은 할머니가 한 번 앉았다가 그 차들이 지나가는데 내 차를 보고 손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머니 옆에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이래 뭐 물어보기 전에 기도원 가시지요? 이래. 그래가지고 어째 그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데 내 차를 갖다가 세워서 왜 기도원 가시느냐고 물어서 그래 갑니다 하니까 좀 태워주세요. 이래서 예, 타세요. 내 봉고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게 자동문 아닙니까? 열어드리니까 탔어요. 타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근데 연세가 많은 분인데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자손 만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한 500m 남짓한 길을 모시고 갔는데 차비 참 비싸게 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도하고 제가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를 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래 권사님이세요? 내가 연세가 있으니까 예. 어느 교회입니까? 하니까 성남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말이 웅얼웅얼해서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철 타면 잘 와요 이래요. 그래 이제 그 연세가 얼마세요? 하니까 88이에요. 88인데 이제 성경 찬송 가방 둘러매시고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거라요. 그래 어떻게 이래 그 연세에 기도하러까지 여기까지 이래 다니십니까? 물으니까 요새 세상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래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그 웃자고 이야기를 그래 좀 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질문들을 해봤죠. 세상이 어떤데요? 하니까 세상이 막 귀신이 들끓잖아요. 귀신이 들끓는데요. 온통 그래서 내가 귀신이 뵙니까? 그 들끓는다고 하는데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물으니까 날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이고 그놈 귀신이 눈에 보이면 총 쏴서 죽이지요. 눈에 안 보인 게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요. 예. 기도하면 귀신 쫓겨갑니까? 하니까 그 권사님 기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하니까 그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그거 도망가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야. 하나도 틀린 말이.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려서 난 앞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 지팡이를 쥐고 꼬부장하게 가지고 성령 찬송 가방을 메고 있기다시피 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내가 멀리서 봤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의 대화가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설교를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세상이 참 어렵죠.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아십시오. 어떤 객관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닥친 삶에서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수월할 것 같은 세상이 아니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 보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업체들이나 기업들 이거 무너지는 것만치 일어서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양산되고 있는 젊은 실직자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직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외에 또 한 편의 설교를 장만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그걸 한번 담아내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다가 오늘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거론하고 사도 바울이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거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 이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그런 적들이 그런 적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며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이며 우리 원수인 사망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세상의 불이나 세상의 모든 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기기 때문에 이 세상을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평생 우리는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천냥지 차이가 납니다. 동네 이장네 집의 종이냐 아니면 군수네 집의 종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종이냐 같은 종이라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제가 잠깐 일러드린 이 원수들, 우리 대적들, 두말할 것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이라 에베소 5장 6장에 우리 원수 싸움을 말할 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에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 마귀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다음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이나 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가장 가깝게 있는 자기 적을 생각합니다. 성경 에베소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옛사람입니다. 나하고 딱 같이 있는 나의 옛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필적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자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일격필살의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잠깐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어쨌든 이 시대를 이기고 감당을 해야지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면서도 거기에 종되어 끌려가면 아무 소용없는 백해무익한 짓이에요.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거기는 소용없어요. 이겨야 돼요.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 공산주의를 체계화시켜서 이 지상에다 퍼뜨리는 사람이지만, 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못난 자는 이기지 못한다. 못난 자는 이기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못난 자에 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인물이 못난 자가 못 이긴다고 했을까요? 못난 자는 이기지 못한다. 인간답지 못한 자는 결국은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겨놓으신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생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이런 원수들을 우리는 이전처럼 우리가 못 이겨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종살이 안 해도 된다. 죄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마귀에게 우리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김을 받아놓고도 이김에 놀라운 이런 은혜를 입고도 또 나가면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킨 대로 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사망의 종이 돼서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옛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고, 세상의 불의와 모든 악독에게 져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고, 얼마나 억울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해 하실까. 아들을 보내서 이겨가지고 그 이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딱 차리고 중심을 딱 잡으면 이길 수 있는데도 거기 져서 이끌려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거기에 종노릇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종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라도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라도 등급이 있지 않소? 동네 이장의 종보다 군수의 종, 군수의 종보다 대통령의 종이 아무래도 같은 종이라도 같은 종이 아니지 않소?
이렇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견고하다고 하는 이 말을 헬라에서 원전을 찾아보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뿌리가 깊고 든든하다. 이김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예를 들면 이거는 추상적인 이 질문입니다만은 인생의 뿌리를 우리는 어디에 내려놔야 돼? 세상일까? 하나님에게일까? 예? 어디에다가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에게 깊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 그 견고해야 된다. 견고. 그리고 그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면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는다. 튼튼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움직이지 아니한다. 움직이지 아니한다. 움직이지 아니한다. 견고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견고해라. 이렇게 이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사실을 믿고 너 흔들리면 안 돼. 이 뒤에 내려가 보면 흔들리지 말고. 똑같은 말인데 역으로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면 안 돼.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와도 그 위협, 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뭔가 이거 하지 말라 이걸 하시고 세 번째 시키시는 말씀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무슨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네.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주의 일이라. 아마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될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될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될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될 것이고, 선교하는 일도 주의 일이 될 것이고, 그거 하다가 보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사나? 그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주의 일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지어도 그걸 주의 일로 주께서 주신 천직이라. 그 농사 잘 짓는 것이 누구의 일 잘하는 거요? 주의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로 하여금 회사에 집어넣어서 그 회사의 직원이 되게 하시고 그 회사에 녹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서 그 회사 일 이거는 예수 믿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해야 되지. 그 회사에 할 일을 갖다 오늘 단기 성경을 가니까 와서 네 성경 안 갈라나? 아, 그 주의 일인데 회사에 가서 내가 휴가 내고 내가 갈게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에?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단 회사에서 맡겨놓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기 가서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예?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묻습니다. 야, 같은 동료가 묻습니다. 너 뭐 때문에 같은 월급 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나? 아, 그래. 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인데? 꼭 듣고 싶나? 그래. 이거는 회사 일이고 사장님 일이고 다 그렇지만 내게는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신 일이란다. 그게 비웃지만 그 사람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깨달을 때가 올지 모르지요. 예? 야, 이거 우리하고 다르다. 사장이 보면 다를 것 아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우리가 계산을, 암만 여러분들이 얄팍한 계산을 갖다 주판을 두드리고 계산을 대는데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걸 주의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퇴출될까? 그 회사의 사장이 보면 너는 나오지 마라 할까? 너 월급 더 줄 테니까 있으라 할까? 어떨까요? 계산대가 안 나와요, 그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회사에 나가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더 힘써 더 잘해야 돼요.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돼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인물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오늘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집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오늘 내가 회사에 여기 있다가 밥을 그만 먹고 내일부터 이제 다른 회사 갈지라도 오늘 이 일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에 전심전력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사는 법이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그리하면 여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는가 하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걸 갖다가 주의 일로 생각하고 그 주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배나 힘을 써서, 전에는 회사 그냥 막 월급 때문에 왔다 갔다 막 월급이나 더 많이 안 주나 생각을 하고 맨날 그거 계산하고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냐 얇아지냐 거기에 자꾸 마음 가면 안 된다. 회사는 갖다가 회사에 적자가 날 때도 있고 뭐 흑자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회사에는 흑자가 나는데 내 봉투 더 두껍게 해주세요 하는 요새 말하는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은 말이요, 그 나라 망쳐먹는 주의요, 그게. 회사는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말이지 어려워서 하는데 임금 올려달라고 투쟁을 하고 말이지. 물론 회사 말을 고지고대로 다 어떻게 듣냐 하지만 재무제표가 다 나와가지고 들여다보면 회사 이득이 없는 걸 아는데 우리 임금 올려달라고 그래 데모하고 일 중지하고. 어떤 자동차 공장에 보니까 1시간 동안에 나오는 자동차가 보통 7대, 8대 나온다면 큰 능률을 올려가지고 막 10대, 13대 나오니까 그 라인을 막아버려. 민노총이. 못 나오게 그렇게 생산 못하도록. 그거 돼요, 그게. 나쁜 놈들이지. 나는 그렇게 봐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라 말이야. 정당한 권리.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부자, 미국 부자,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그는 은퇴해서 물러나 있다가 몇 년 후에 강철 회사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데모를 했어요. 회사는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버텨나가는데 월급 제때 안 나온다고
월급 안 올려준다고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노구를 이끌고 회사에 찾아갔어요. 전 데모대 앞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회사를 전부 쪼개서 한 사람 한 사람 쪼개가지고 다 가릅시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은퇴한 사람이지만 내 손으로 만든 기업인데 이걸 쪼갤 것이오. 한 사람당 몇 주씩 내가 다 줄 테니까 가져가시오. 이제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중에 전부 쪼개버리면 종이 쪽지가 되는 주식 그거 받아가지고 어쩔 거라고 그래. 어려울 때는 회사부터 먼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회사부터 먼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국가가 먼저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회사를 살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조가 그 말을 알아듣고 자원에서 임금을 삭감한 거예요. 그 인물의 그 사원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망해요. 회사부터 먼저 살립시다. 우리 임금을 더 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깎읍시다. 이 카네기의 뒤를 물려받은 사람이 비서실장 하던 사람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쉬브가 뒤에 앉아서 듣다가 통곡을 한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것 아니에요. 누가 이기는 사람이야 이게. 살려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모두 각자 주어진 일들을 누구의 일이라고? 주의 일이라. 주부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이건 주의 일이라. 내게 맡겨주신 소위 말하면 그걸 일반인들은 천직이라 그래요. 하늘이 준 직책이라 그 말이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걸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후에 어떤 세상이 주는 보상, 세상이 주는 대가, 그걸 자꾸 문제 우선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나라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된다 이거야. 이게 가정주부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놓고 이건 내가 이렇게 희생만 하고 일만 하고 나는 아무런 어떤 혜택도 보상도 없다. 그 생각조차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야. 그게 다. 네? 누가 준 이 일이라고? 누가 맡겨놓고 네가 해라고 맡긴 일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요. 하나님이. 응? 그래야면 여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이를 우선하고 이 일에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하면 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주님이 아실 것이다. 세상에 말이요, 그래도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쯤 되면
밑에 누가 일하는지, 일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우리 사장님들. 몰라요, 알아요? 그 모르면 사장 자격이 없었고, 누가 진심으로 하는지, 누가 정직하게 하는지, 진실되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낀데 하나님 저 멀리서 어떻게 알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이 직장에 요 부서에 맡았으면 거기서 자기 있는 힘대로 다 해야 되고 자기 있는 정성 다 바쳐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앤드류 카네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 회사를 만들기 전에 직업을 16번 바꾼 사람이에요. 16번. 왜 그런가? 우리하고 그 사람은 한번 큰 기업을 경영할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편 집배원이 됐다. 집배원이 돼가지고 각 집으로 온 편지들을 전부 갖다 꼽아놓고 오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1인자가 딱 되면 붙잡을 때 또 다른 곳으로 열차 안에 옛날에 열차 타면 그 열차의 그 판매원이 이런 구루마에 끌고 다니면서 사이다 있습니다. 삶은 달걀이 있습니다. 내가 열차 생리는 잘 알아요. 그 통학을 오래 해서. 댕기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그걸 했다며. 다른 사람은 1,000원 파는데 카네기는 10,000원씩 파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만든 일에 전심전력 다 했어. 거기에서 지혜를 찾고 거기에서 기술을 찾고 거기에서 묘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그래서 거기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놓고 또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철로 놓는 일 그걸 갖다가 철길 말이지. 서부 개척할 때 철길 까는데 그걸 보다가 이거 철길 이거 까는 것보다 강철 회사를 차리는 게 이게 수입이 낫겠다. 철강 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그 철강 회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많이 있었는데 같은 철강 회사를 하면서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기업하는 사람 다 그렇겠지만 정말 있는 힘 다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묘수는 다 찾아서 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루 100톤 생산할 때 카네기는 200톤, 300톤을 생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그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부끄러운 소리입니다만은 전심전력 다 해야 돼요. 농사를 짓겠거든 그 농사 1등 농사꾼이 돼야 돼요. 배경이라는 사람은 같은 그 계명들 들판에 모를 심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모심기 안 한다. 주일날도 주일날 되니까 모심기도 안 하고 그래. 저 예수 믿어 저래가지고 농사 망친다고 말이야. 그런데 주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다 모를 꼽아놓고 말이지. 그래놓고 백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 뭐보다 나락보다 벼보다 우리 밭이 우리 논이 더 잘 돼야 되니까 밤에 비료를 사다가 밤에 비료를 확 뿌려놓는 거예요. 다른 집에 놀놀이 하니 그런데 이것도 배경이라면 저 사람의 논바닥에 벼는 말이 시커멓게 막 혹 올라간다. 어찌 이거 갖다 주일날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심고 비 올 때 기다려 심은데 이렇게 더 잘 되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아무 말도 안 보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일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내 생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왜 흔들려? 자꾸 왜 흔들려? 그러겠다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아야 돼. 움직이지 않아야 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 생활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고, 선교하는 것도 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해야 되고, 헌신하는 삶도 살아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 일도 잘해야 되고, 우리 구역장이면 구역장 일도 힘써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러나 그것만이 주의 일이 다가 아니다. 주의 일이 어떤 일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에게 세상에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술 팔고 하는 그거는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 아닐 거요. 매춘업하고 그 누가 주께서 그거 시키겠어요? 그런 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기서 더 오늘 오전에 더 뒤에 말씀을 많이 증거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또 한 사람 내가 그거 할 때 이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인이 됐어요. 거제동교회 박장효 장로. 그 장로님 한번 보면 그 장로님 집에 한약 지어 먹으러 안 갑니다. 살아있어도 뭐 해골 같은 사람인데 그 뭐 때문에 그 집에 갔다가 한약 지어 먹으러 가겠습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막 그 덩치도 크지 않은데 갖다 바짝 말라가지고 그랬는데. 근데요, 그분은요, 제가 그분이 처음에 한약방 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고 있거든요. 경희대 한의대 나왔어요. 한약방을 차릴 만한 돈 없어요. 그러니까 범내골 거기 가서 큰 한의원에 거기 가서 촉탁 의사로 거기서 말이지. 그래서 일을 했어요. 뭐 월급 뭐 모르겠어요. 그때 얼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부터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조그마한 이래 앉아있으면 더 작아요. 이런데 거제동 교회 거의 출석해서 열심히 나오고 반사도 하고 그래 하니까, 그때 부산 교회는 배경희 목사님 서북교회 똑같아요. 다 목사님이 관장을 하셨어요. 이화여대 나온 김영순, 부산에서 제일 교통 사장 고명딸, 그 나와가지고 거제동교회 그리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둘이 결혼해라. 그 누가 봐도 참 안 맞거든요. 근데 순종해서 결혼을 했어. 김영순 권사님이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는 보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그것도 신랑이란 게 젊었는데 다 새 빠져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조그만데 경희대 한의대 나와도 취직도 못하고 그때는 시세도 없고 그러니까 그 결혼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영순 권사가 그 당시에 결혼 승낙하고 울었어. 네. 그 다음에 배경희 목사님 또 시킵니다. 한의원 개원해라. 돈이 있어야 하지. 돈 되는 대로 아무 곳에나 가서 개원해라. 그래서 그 양정동 골짜기 어느 쪽에 이 허물의 집 가는 집 거기에다가 동부 한의원 간판 떡 걸어놓고 누가 찾아갑니까 그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 다음에 그게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길가로 나가라.
돈이 없는데 길가로 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집 고향 가서 뭘 하든지 해서 하여튼 뭐 김영순 권사님하고 그거 올라서 길가에 그 가다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되니까 거기다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한의원을 거기서 간판을 걸었어요. 양심입니다. 진짜 신앙 양심입니다. 진짜 정직합니다. 진짜 진실합니다. 거기서 장사를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산 시내 307, 80군데 한의원이 있었대요. 그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쭉 줄을 서서 기다려요. 약을 지을 사람들이. 기가 차요. 5월달, 8월달 집회 갈 때 일주일 동안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한약 지을 사람들이 그 다음 주간에 가면 엄청나게 길어져요. 일주일 비운 그걸 다 채우고도 남아요. 그 다음에 교회 일은 어떠냐 하면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제가 주일학교 부장이 됐을 때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나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같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반사, 조반사 전부 합하면 6, 70명 됐어요. 내려간 반은 그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간 반은 얼반 죽습니다. 예. 김태희 목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로 거제동 교회로 오셔가지고 반사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 주일학교 부장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교회 장로님은 막 주일학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되면 그 한의원 그 토요일날 오후 되면 문 닫고 자기 그 당시에 드문 자가용 그 몰고 부부간에 나가서 온 동네 막 전도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양이도 하나 있고 저 부천 나가는데 그 박병도 내과 병원 하나 차려가 있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은 한의사가 돼가지고 또 있고 그렇습니다. 6명의 자녀 가운데 두 딸은 미국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 주 안에서 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 갚으시리라. 이거 믿으십시오. 예, 제가 요 부분에 말이 또 길어지는데요.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딱 무슨 내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인에 가서 이 일을 하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러 내려간다 해서 내려왔다. 내려와서 예컨대 나라면 내려와서 대통령이 시킨 일이다. 대통령의 그 말씀대로 내가 이거 해야 된다. 거기에다 전심전력하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하면 용인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용인의회 의장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용인경찰서장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도울 게 없습니까? 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 참네. 그럼 여러분 뭔데? 대통령의 이 명령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일을 할 때 용인시장이 찾아 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명령을 받아 내려왔다.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의회의장이 와서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서장이 와서 세무서장이 와서 유지들이 찾아와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져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할 때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이거 합니다 할 때 온 세상이, 온 만물이 다 돕습니다. 다 돕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갖다가 알아들어야 되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진리를 말해도 백해무효야. 이게 무해야. 그래서 오늘 이걸 본문을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그 오후 시간에 여기 대해서 연속해서 오후 시간에 귀중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견고하라 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이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삶으로나 주를 향한 삶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바람이 불고 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요동이 없는 우리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의 일에 전심전력 힘을 쓰고 그 일에 내 모든 사력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며 기억하시며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값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중인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오전 설교가 조금 다른 데로 나가서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곧 힘써서 일하세.